예, 오늘은 16장 강의 자료의 3번 자료를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자, 우선 주제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본인이 성경책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니라. 문맥의 다른 단어의 쓰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가복음 8장 27절로 30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읽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 보고 이제 공형 문구라고 그러죠. 이제 조직 신학 공부할 때 아마 그런 얘기 많이,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동형 문구를 찾아보는 거예요. 8장 27절로 30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한 지역이니까 마을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이제 문장 흘러나가고 있어요. 야, 이제 동영문구가 누가복음에도 나오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1절. 자, 누가복음 9장에서 봅니다. 8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라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셨다. 그리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했다가 제 3일 날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라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의 세 번째 단락,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동형 문구까지 같이 읽어봤어요. 그럼 이제
문장의 중심 주제는 뭔가를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지휘자들과 함께 가셔서 요단의 동편 여기 헤르몬산 그 산기슭 지역인 거였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방 지역에 가서 지휘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는 그 영적 지식을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방 지역이니까 당연히 헬라 문명이 받아들여졌던 지역. 그래서 이제 필립이라는 그 용어가 나오는 거 헬라어거든요. 그거는 그, 필립이라는 게 영문으로 보면 필립 그러는데 어느 그 필립이라는 말이 그말 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카이사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칭호예요. 케잘이라고. 줄리우스 케잘 역사에서 우리 여기 올자자면은 세계사 책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그 카이사 그런데 카이사리아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호칭을 빌려서 그 지역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필립보라고 하는 필립이라는 이 사람은 헤롯 필립은 헤롯 안디바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의 동생이죠. 이 빌립의 아내를 헤롯 안디바가 취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헤롯 안디바와 빌립은 형제간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였는데 본문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헤롯 빌립이 그런 헤롯 안디바의 갈릴리 분봉왕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쪽 지역의 분봉왕으로 로마의 카이사르가 로마 황제가 헤롯 빌립에게 그쪽 지역을 그 영주로 분봉왕으로 삼았었던 것입니다. 헤롯 빌립이 영주로 다스리던 갈릴리 동편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서 지중해 연안의 작은 항구 마을 가이사랴라는 또 다른 가이사랴라는 마을이 있죠. 저 지중해변에 그 지도에 보면 그 가이사랴와는 전혀 다른 마을 이름이다. 지역 이름이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갈릴리 북편의 한 산은 헐몬산인데 헐몬산 기슭의 그 산등성이 쭉 내려와서 이제 이 양양은 여기 태백산맥의 기슭이죠. 설악산 기슭에 설악산 올라가는 동네 보고 그거 무슨 오색골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죠. 그런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헐몬산 기슭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주님과 제자들이 초기 사역 때 자주 가셨던 곳으로서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가셨다고 할 때도 이 헐몬산 갈릴리 북편의 산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 북편의 헐몬산과 후기 사역
때 자주 등장하는 산인 예루살렘과 기드론 시내로 나누어지는 금남산 기슭의 그 마을들 베다니와 벳박의 그런 마을들이 이제 성경에 자주 나오죠. 자, 로마 제국은 팔레스타인 땅의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 갈릴리 동편의 가이사랴 지역, 이두레 또는 데가볼리 저 아래쪽에 이제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의 동생인 빌립에게 영주로 위임을 했다는 것이죠. 분할 통치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팔레스타인 땅은 특별히 신의 자녀들이다라는 그 신앙관이 투철했기 때문에 1년 3차에는 또 예루살렘에 꼭 모여 절기를 지키고 이게 단결심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종교를 박해하는 쪽으로 잘못 건드려 놓으면은 그 큰 로마 제국이 잘못하면 다 무너져 버릴 수 있잖아요. 위험 소지가 많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한테 힘을 몰아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쪼갠 거예요. 네 쪼가리, 팔레스타인 땅을 네 쪼가리로 쪼개가지고, 이 세력을 집중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뭐, 우리 그 대통령이 뭐, 미국을 갔는데, 극우주의자들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 뒤에까지도 뭐, 어떤 좋지 않은 어떤 풍문을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는 영향력을 미쳤던가 보죠. 그래가지고 뭐, 말썽이 많던데, 그런 걸 보면은 그중에 특히 그 트럼프가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보고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를 언급을 하잖아요. 그거를 보면 김장완 씨나 이영훈 씨도 미국 LA에 있다 온 사람이잖아요. 김장완 씨는 뭐 원래 미군 부대에서 자라가지고 미국에서 자라고 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쪽에 이게 연줄이 많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연주를 통해서 외교부의 공식 통로가 아닌 다른 비공식 통로로 미국 대통령 주에까지 뭐 한국에서 이렇게 독재 정치가 뭐 한다 좋지 않은 소문으로 이렇게 넣겠죠. 예. 그런 걸 보면 어떤 변방이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군대의 힘으로 오늘날은 미국이 전 세계를 군대를 주둔시켜가지고 군대 힘으로 다스리잖아요. 로마가 그런 식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의 귀에 특히 다른 지역은 하라는 대로 잘 순종을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이렇게 참칭을 해도 안 믿어. 우리의 신은 유일신 여호와다. 이제 이러고 나오니까 이 사람들 종교적으로 박해를 가하면 로마라고 하는 그 큰 제국이 무너질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제국의 그 군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다고 해서 미군의 힘으로 우리나라의 내정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반기를 들고 미군 물러가라 이제 당장 이렇게 나올 판인데.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 종교라는 것은 국민들의 정신, 사상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교를 함부로 손을 안 댄다 이거예요. 로마 황제랄지라도. 이게 그때 당시 정황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로마 제국은 팔레스타인 땅의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 갈릴리 동편의 가이사리아 지역 이들의 데가볼리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의 동생인 헤롯 빌립에게, 갈릴리 서편의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했고,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부는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은 총독을 파견하여 직접 다스렸다. 거기가 중심 도시니까
거기가 3차에 유대인들이 1년에 3차씩 모이는 지역이니까 굉장히 위험소지가 많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게 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아래쪽의 그 유대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제 남부.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부 지역, 유대 지역은 헤롯 안디바의 세 번째 동생인 헤롯 파사에게 주어서 팔레스타인 땅을 네 등분을 한 것이죠. 갈릴리 지역, 오늘 우리가 나누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 예루살렘 중심부, 그다음 예루살렘의 아래인 유대 지역, 이렇게 네 쪼가리로 나눠가지고 분할 통치를 했었다. 이제 그런데 이런 걸려서 이건 신학 용어인데 사분영주, 이제 그 뭐 신학교에서 뭐 레포트 써오라고 그러는데 사분영주 뭐 그 지역이나 그 사분영주 이름이 누구냐 뭐 이런 거 레포트 써서 제출하라고 그렇게 교수님이 숙제 내주죠. 과제를 내주죠. 우리 누구야, 김옥경 자매 참여를 하는 것 같네. 김옥경 자매 아마 그 신학생 때 아마 이런 거 다 배웠을 거예요. 사분 영주 네 쪼가리로 팔레스타인 땅을 나눠서 영주를 각 지역마다 따로 뒀다. 한 사람한테 권력을 몰아주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걸 사분 영주라고 그래요. 신학 용어예요, 이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안드로포스라는 사람이라는 말과 퓨어스 아들이라는 말이 합성된 단어가 인자.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말을 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자꾸 성경에 보면 인자야 인자야 이렇게 말하죠. 메시아는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사람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관이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인자가 아니면 대속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약시대엔 대속물은 짐승이었었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이었잖아요. 대속물이.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모형인 거고 실제로는 사람으로 오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되고 한편에서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속부분은 신이고 겉부분은 사람이지요. 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비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신과 죄인들을 중재하는 한 분의 중보자인 사람, 중보자인 사람은 재물의 실제다 이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은 모형이죠. 모형 재물이죠. 참재물, 실제 재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분의 근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 말씀, 호로고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인자야만이 그 오리라한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이제 기본 조건이 이거예요. 자, 요한 1서 1장, 요한복음 1장 1절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야훼라고 그러죠. 그 출애굽기 6장 3절이던가 거기에 나오는 말이 모세가 그러면 지금 나를 대면하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에 대한 그 이름을 뭐라고 소개를 할까요? 그러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태초로부터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의 자신을 소개해 주셨었죠. 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기독교계가 이런 말씀을 다 읽어도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실제는. 그리고 창공하늘 어디 그물자 타고 이렇게 막 이게 앉아있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신을 잡고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그렇게 추상적인 신을 잡고 사람들 속에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말하자면 세뇌시키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라는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 말이죠. 네.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런가 여기 그가라는 분은 바로 인자 예수다 그 말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봅니다. 참빛,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해, 달, 별 이런 것은 나흘 되던 날 하나님이 궁창에 있게 하신 건데 그것은 참빛이 아니죠. 이미 1장 3절에 넷째 날 1장 14절 이하가 아니라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했으니 이미 빛은 있었죠. 물질적인 빛이 아닌 그 빛이 참빛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빛은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은 빛이신 분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참 빛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 빛은 영적인 빛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계시록에 가보면 햇빛이나 달빛은 쓸데가 없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빛으로 온 새 우주를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곧 빛의 자녀다라는 말인 것이죠. 해나 달의 자녀라는 말이 아니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지금 조소방하고 우리 혜미 엄마가 지금 부활했죠? 네. 엊그제 부활됐어요. 이렇게 부활하는, 육을 낳는 거고 영은 영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계 사람들이 이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동묘지 흙무덤에서 막 할아버지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부활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셈족의 부활관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은 자여손을 낳는 것, 그 먼 후대의 누군가가 한 세대를 살고 죽으면 그 12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럼 그 12조가 후손을 계속 이어가게 했다라는 말이니까 그 12조가 자신의 그 가문의 조상이다라는 말이죠. 육적인.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계보가 표상적인 그 육적 계보가 아닌 영적인 계보가 흘러내려가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들이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겠어요. 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이순자 자매네 집에는 사람의 뜻으로 난 후손이 왔죠. 그러니까 이 셈족들은 그 할아버지가 자기 그 손자를 입어서 막 하는 얘기가, 하늘에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너를 천사로 보내서 네가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왔느냐고, 먼 길 오느라고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다고 이러잖아요. 사실은 핏덩어리인데 그거 보고 천사라고 그러거든. 하늘이 보낸, 우리 집안에 보낸 사자다.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늘이 보낸 천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 기령제하고, 기령제 아직 저기 손자가 없나? 홍영제하고 이제 손자 생기면 인생이 바꿔진다고 내가 얘기를 이제 가끔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실감을 이제 곧 할 거야, 아마 이제. 자기 자식보다 훨씬 손주가 훨씬 더, 옛날 어른들 눈에는 또 안 아프다 뭐 그런 얘기인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를 다 아시겠죠. 내 아들이나 내 딸이,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예,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안겨놓으면은, 옆에서 폭탄 떨어져도 폭탄이 떨어졌는지 마는지 뭐 관심이 없지요. 우선 그것 들여다보는 것이고 행복하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생명의 법칙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누가 뭐 당신 그거 손자를 사랑하시오 마시오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생명률에 의해서 자동력이지. 예. 자기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희생해서라도 그걸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고, 그게 하나님이 명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대를 이어서 낳았을 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토상이잖아, 그게. 예. 자,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들은 히브리인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히브리인들에게서 나셨잖아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보면 히브리 그 족속을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왔고, 그런데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이고 세세히 찬양받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람인데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자,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참 너무 놀라운 표현이죠.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것은 영적인 깨우침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이 참된 자라는 것은 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참된 자는 하나님이죠. 참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참된 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다. 예,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실상이다, 참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야훼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야훼 하나님은 육신이고 세상에 와서 고난당해보고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의 선지자의 글에는 나는 구원자다 이렇게 야훼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그러지만 실제로 구원자로 세상에 오셔서 대속물로 드려진 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4절 이르되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주님이 물어보시니까 꼭 헬라 문명, 신문명을 받아들인 지역 사람들, 유대교의 문명보다는, 유대 종교의 그 문명보다는 헬라 문명을 받아들인 지역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이다. 오늘날도 자칭 나는 그러다라고 하고 내가 재림 메시아다라고 하는 자들의 사상은 예수님과 나는 동격이다. 이제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믿는 거죠, 그들은. 지금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들은 유일한 참 하나님인데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대속물로 자기를 드리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다라고 믿는 이 명확한 믿음이 아니고 그냥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자칭 내가 재림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자신을 동격으로 지금 이게 세뇌시키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런 경우를 이단자라고 그러죠. 참남은 말을 하는 자들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죽으라 하느냐, 제자들을. 그럼 나를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은 이렇게 믿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도 똑같으냐, 너희 믿음은 다르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다. 이게 관사를 세 번을 사용을 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관사를 넣지를 번역을 안 했죠. 그런데 이 관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자칭 신이라 하는 천사들도 영들도 다 신들이잖아요. 그러죠? 또 자칭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도 많잖아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뭐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등등 해서 많아요. 그런데 여기 관사가 딱 세 번이 다 들어가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한 분 지금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이 말은 요나라는 건 요하난이라는 히브리어의 그 약자인데 요나라는 게 요나서 있죠, 구약 성경에. 그 원 발음은 요하난이거든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예, 바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앞에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바요나 하면 당연히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하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시몬은 레아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시몬이었죠. 그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 그건 창세기에 이미 설명이 나와 있죠. 네, 들으신다라는 뜻이고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시몬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네. 성씨라는 건 못 바꾸는 거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여긴 진짜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나와요. 이 혈육이라고 하는 말은 피와 살이라는 게 글자대로 하자면 살과 피 그런 말인데 죄 있는 육신의 상태, 즉 말하자면 죄인의 영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혈육이라고 그러면 이런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혈통이나 육정이라고 하는 말을 요약해서 말하면 혈육이잖아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할 때 그 요약한 말이잖아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셈족의 하늘이라는 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란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 권위자, 지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하늘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방인들은 하늘하면 궁창 하늘을 생각하죠. 창공하늘. 그런데 셈족이 하늘이라는 용어를 예수님이 하늘이라고 말하면 스스로의 하나님의 지존자다 이거예요. 우주 만물의 생명의 근원자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말씀과 하나님은 동의어고 동격이고 하늘이라는 말은 인격화한 말이다. 이게 하나님의 인격화한 말이 지존자라는 존칭을 할 때 하늘이라고 표현한다. 예. 시간이 돼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